자신을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진단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진단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는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만 서구권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낚시를 하더라도 아니면 해산물을 채취하더라도 크기와 수량의 규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견물 생심이라고 했던가요? 누구든지 살아있는 물고기, 그리고 지천에 깔려있는 주먹만큼한 조개를 본다면 아마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날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인데 한 여성도께서 주일 예배를 못 나오신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분은 신앙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한 번도 주일 예배를 거른 법이 없는 분인데 어디 몸이 좀 아픈가 염려가 돼서 오후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 계시더라고요.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주말인 어제 친구와 함께 조개를 채취하러 갔는데 규정을 어기는 바람에 적지 않는 벌금을 부과받은 것입니다. 저에게 살았던 워싱턴주에 가면요, 해변에 가면 그냥 모래를 조금만 파헤치면 조개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조금만큼만 큰 조개를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의 규정이 한 사람당 8개의 조개만을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처음에는 규정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기가 막힌 발상이 떠오른 것입니다. 다름이 아닌 처음에 일단 캔 조개 8개를 차에 갖다 주면서 감시원이 보이지 않으면 다시 와서 8개를 더 캐가자, 맞는 얘기지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과 양심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8개를 금방 캐서 차의 트렁크에 갖다가 싣고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감시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와서 8개를 숫자를 딱 맞춰서 캐다가 다시 차의 트렁크에 실어두고 몇 차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얼마나 규정을 어기고 많은 조개를 채취했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들 때 이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는데 감시원이 온 것입니다. 트렁크를 열고 8개를 제외한 모든 개수를 다 세서 그만큼 벌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벌금 액수가 $500. 요즘 환산해도 50만 원을 훌쩍 넘기는 벌금을 부과받았으니 가정주부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같이 갔던 친구가 주말에 조개 캐러 가자라고 했더니 안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겨우겨우 설득해서 데리고 갔는데 같이 $500 벌금을 물게 생겼으니 그 친구가 자신을 외면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일인데도 예배를 못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분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사소한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며 결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로소 필수적인 규정을 잘 지키겠다는 자기를 진단한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필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벌금을 매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수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은혜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신의 필수 신앙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의 약속인 양심 곧 하나님의 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단해야 할 필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지요? 도대체 신앙이 뭘까요? 오늘은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정리해 봅시다. 신앙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사전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기독교적인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독교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교회 영어사전에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펼쳐가야 될 것인가? 놀라운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020년 전인 1세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우리에게 진단해야 될 필수 신앙에 관해서 강력하게 편지로 빌립보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오늘날 독자가 된 우리에게 진단해야 될 필수 신앙에 관해서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진단해야 될 첫 번째 필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의 서신 가운데 특히 빌립보서는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아주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진단해야 될 필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인격체이지만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2절은 당시의 빌립보 교회가 어떤 정황에 처해 있는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기에 두 인물이 등장하지요. 누구지요? 요디아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지요? 순두개입니다. 이름도 참 어렵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요디아와 순두개, 신약 성경의 원문은 헬라어지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화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언어가 뭐지요?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라틴어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성은 틀림없이 헬라권을 드나넘을 수 있는 조금은 영향력 있고 국제적인 감각을 더 지녔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두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둘이 서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 정황을 잘 모르겠지만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과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두 개의 단어를 서로 합성시켜서 아주 매력적인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유오디아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것인데, 여러분이 유오디아 하면 향기로 먼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전혀 다른 단어들이 두 개가 합해진 것입니다. 좋다고 하는 유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호도스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순조로운 여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주 멋진 이름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순조로운 여행으로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몇 분의 얼굴을 보니까 여행이 아니고 어디 그냥 못 올 때 오신 분들 같아. 더워서 그래요? 유오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여성도였습니다. 순두개 역시 행복한 기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가 다니는 모든 곳곳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모범적인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입니다. 이 두 여성도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으니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살던 도시인들이 두 여성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빌립보 시 안에서도 두 여성들의 이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을 펼쳐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칭찬받은 두 여성이 이제는 그래서는 안 돼, 책망받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이 정황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콕 집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하는 교회가 훨씬 더 많지만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잘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콕 집어서 말했던 것은 두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험한 상황에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을 일으켰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비교해 볼 때 물론 신앙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겐 도대체 무엇이 결여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책망받는 사람들이 되어갈 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요, 직접 음성으로 전달했다면 대단히 단호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된 말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을까? 그러나 이미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2장 3절에 강력하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지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사람들에게 결여된 게 있지요. 겸손의 마음이 없어졌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겉모양인 허영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무엇이 결여됐지요? 겸손한 마음이 결여된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배경이었는가를 살펴보았잖아요. 빌립보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만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부여받으면서 시민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야 라고 하는 교만이 들더니 도시인들이 한결같이 교만에 빠졌습니다. 교회 밖에서 원래 교만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교회 안에서 있던 교만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변화되지 않은 채 교회 안에 교만을 스며들게 한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결여되어 있던 겸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평생 동안 마음에 새겨야 돼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땅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자,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명확하게 좀 한번 해석해 볼까요? 겸손은 창조주와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인격적 반응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드러나는 반응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저도요, 예수님 믿기 전엔,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엔 한성깔 했겠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한성깔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조금 세밀하게 풀자면 겸손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통해서 교회의 열심을 품고 있는 자들이 칭찬이 아닌 책망을 받고 교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질 상황에 이르렀을 때 교회의 역사는 두 여성들을 표본 삼아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인가 변질인가? 여러분, 변화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변질된 채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다툼뿐입니다. 허영뿐입니다. 오늘 8월 8일 8월의 두 번째 주일을 섬기면서요, 자신을 좀 진단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변화된 인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겸손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연결이 되거든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결여됐던 겸손이 과연 무엇을 진단하게 하는가? 두 번째로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을 진단하게 하는데 두 번째 필수 신앙을 진단해야 되는데 다름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결여됐다는 것이죠. 다 함께 선포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목사님 같은 분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된 인격을 소유한 자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과제 하나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 때 과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힘있게 선포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세상에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버거운 문제들을 일상에서 만나잖아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염려라고 하는 말을 그저 한 단어로 만든 것이 아니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버거운 삶의 문제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말이 바로 염려,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메림나, 염려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하나였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게 될걸요. 그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간과의 관계 문제 당면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에 당면하게 됐을 때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일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있나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27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원문에 비교하면 조금 의역해서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은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잘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1시간이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아주 합당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을 1시간 정도라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염려하는 사람이 염려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그 정력을 소모하지 말고 염려를 대신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멈추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구사하는 언어 가운데요, 저는 설교 훈련을 받으면서 교수님들에게 그런 충격적인 가르침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첫 단계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설교가 되면 설교하든지 말을 하든지 여러 기회를 따라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1분 말하기 위해선 1시간 준비하라. 설교자의 철칙입니다. 철칙.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 규정 아닌 규정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염려만 하고 있는 목사가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라고 여러분께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염려만 하고 사는데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라, 강력하게 편지를 써서 전달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음을 믿습니다. 염려를 멈춰야 돼요.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게 될 때 염려에 쏟아부을 정력을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올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두 번째 필수 신앙을 반드시 진단하도록 힘있게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셨는데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예배에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태도예요, 태도.
감사로 예배 드리지 않는데 우리의 예배에 무슨 능력이 임하겠어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 감사는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연약한 채로 살아가시려고요? 언제까지 이전에는 좀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언제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냥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있는데 일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경험으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그러나 염려의 끝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맞지요? 염려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염려를 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염려는 중단했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습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염려를 가득 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조지 뮬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수년 전에 이런 광고 카페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자는 화장빨, 남자는 말빨, 라면은 무슨 빨? 면빨. 저는 TV 보면 광고를 주로 봅니다. 회사에 사활이 걸려 있잖아요. 광고 많이 보세요. 광고. 여자는 화장빨, 남자는 말빨, 라면은 면빨인데 제가 하나를 패러디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빨이 서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빨이 서야 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빨이 서지 않으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뿐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싶으셔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담으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의 마음 속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워가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를 교회에 옮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신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교회에 모범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니까 그래도 기도해야지.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세상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못 해석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어려운 현실의 버거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1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면밀하게 바라보시며 진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진단하지 못한 채 살아요. 폭염, 여러분 여름이 더워야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지요. 여름이 덥지 않으면 가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결과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7절에 이런 응답에 관한 내용을 보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살지 못했던 1세기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부질없는 생각, 우리의 부질없는 마음,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평강이에요. 평강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평강은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저는 영적인 부요함이 넘칩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세요. 하늘아버지. 아버지는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광주의 복음화도 약속하시고 우리 함께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평강,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리지 못한 것은 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전에 어려웠던 우리의 이전의 부모님 세대를 좀 생각하세요. 광주광역시에도 여러분 단칸방, 상하방, 요즘 세대들이 상하방의 의미를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너무 잘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고민, 과제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차원이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진단해야 될 세 번째 필수 신앙은 배운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교회마다 흐름이 있습니다. 배운 대로 행하는 교회엔 은혜가 넘칩니다. 교인들에게도 흐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범을 본 자들은 배운 대로 행하면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펼치며 삽니다. 그러나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에 흐름이 있는 교회,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잘못된 모범을 보면서 인생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배운 대로 행하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서로 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좀 진단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화답해 주세요.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가 배운 대로 행하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 배운 대로 행하는 믿음의 모범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 모범을 따라서 함께 행해야죠. 이게 교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해외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심지어 전문 교회 관련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아주 감탄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울 만큼 냉철하게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국 출신의 목사로 30년 이상을 아시아 지역 선교사로 섬겼던 데니스 맥레이는 10여 년 동안 한국을 출입하면서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평가했습니다. 충격적인 결론을 이렇게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 교회의 장점이 두 가지 있다. 뜨거운 기도와 헌신이다. 그러나 말씀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다. 경신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발표된 결론입니다. 너무 충격이잖아요. 너무 충격이. 유오디아 순두계 믿음의 열정은 있었으나 배운 대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보고 배운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우리 모두에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인 말씀으로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힘있게 선포합시다. 시작. 필수 신앙을 진단하라. 필수 신앙을 진단해야 합니다. 이미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을 펼쳐가면서 이미 빌립보서 4장 4절에 필수 신앙을 진단하는 자들이 누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대신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어디 여행 가자, 해외여행 가자, 그러면 그건 일시적인 조건과 대상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정말 즐거워할지도 몰라요. 그건 쉬 사라지게 되는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대상이나 조건입니다. 이것이 주는 결과는 쾌락입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결단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순례하면서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밤낮으로 기뻐했던 현장이었던 루터의 집을 방문하면서 너무 충격적인 고백 하나를 품에 넣을 수 있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곧 성도는 밤낮으로 기뻐하는 백성이다.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했는데 기뻐할 일도 가득 채워지는 한날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을 진단하세요. 교회는요, 경신교회는 우리의 필수 신앙을 진단해야 할 거대한 훈련장입니다. 지난주일 예배에 오셔서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필수 신앙이 진단되었는지, 이제는 경신교회를 통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훈련합시다.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훈련합시다. 경신교회를 통해서 배운 대로 행하도록 함께 훈련합시다. 일평생 동안 차원이 다른 인생을 펼치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은혜가 우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수 신앙을 진단할 수 있는 모범적인 시금석과 같은 인생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어